오늘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구절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인데 이 17장은 두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독수리하고 포도나무가 나오는 비유고, 그 다음에 이 17장 끝부분에 가면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기 백향목 그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 오늘은 이 백향목 비유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독수리 두 마리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두 마리 독수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비유죠. 이 두 마리 독수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이집트, 그리고 요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매 여기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붙어야 좀 유리하고 살겠나 해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거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쪽에 붙어 사는 게 좋겠나, 이쪽에 붙어 사는 게 좋겠나 해서 왕들이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친애국적인 왕권, 또 어떤 사람은 친바벨론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중요한 것은 어느 독수리에 붙느냐가 아니라고요. 어느 독수리에 붙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에 대해서 BC 6세기에 이 독수리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징계하고 그 지난번에 설명을 부패해가는 그 고기를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고기 같으면 바벨론이라는 냉장고에 좀 넣었다가 꺼내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입을 대변하는 모든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 전부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바벨론이 시킨 대로 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가면 거기 가서 애기들 놓고 포도원 가꾸고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매국노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핍박받냐면 남유다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남유다 왕권에 핍박을 받는 거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그 예레미야를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라고 이렇게 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작당을 벌려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진흙이었는데 거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그 사람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명 중에 2명의 그 옛날에 문서를 하면 거기다 진흙을 이겨서 놓고 이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꽉 찍으면 그 이제 진흙이 말라붙으면 거기 이제 도장이 찍혔다. 홍길동이 도장 찍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그 문서를 뜯으면 그 진흙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지금 이번 10월 달에 오클라호마의 거기 조그만 전시관에서 그걸 전시를 해요. 그 예레미야를 감옥이 아니라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4명 중에 2명의 그 진흙, 그 실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그 발굴하다가 고고학자가 발굴해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지금 오클라호마 주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핍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 내용이 바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이건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기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건 긍정적인 비유입니다. 심판을 넘어서 꼭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해요. 회복을.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뭐 잘못하면 한 차례 때릴 수도 있지만 다시 그걸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백향목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향목이 이제 끝에 항상 끝에 보면 가지가 이제 봄이 되면 새로 나올 때 보면 연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조그맣고 연한 가지. 연한 가지 하나를 이 높은 데 있는 연한 가지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연한 가지를 잘라서 심는다는 거예요. 연한 가지를 요걸 딱 끊어가지고 여기다 다시 꺾고지 하듯이 심어서 이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무성한 백향목이 돼서 여기에 새들도 와서 깃들고 짐승도 여기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긍정적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이건 부정적이죠. 망한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그 모든 죄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다시 살린다는 비유를 백향목 나무 높은 가지 끝부분에 연한 가지를 하나 딱 잘라서 이렇게 심어서 이것도 다시 막 이렇게 자라게 해서 무성하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건 이 연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연한 가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17장 22절 24절에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연한 가지를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서 지금 2015년이 됐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요셉을 낳고 12아들 낳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 흉년이 들어서 약 70명을 이민을 시켰습니다. 이민을 시켜서 400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인구가 엄청나게 불었는데 거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노예로 부림을 당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사시대 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그런 저지 재판관이죠. 그러나 그냥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리더예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 사사 말고 이제는 왕을 세웁니다. 그 제일 처음에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내려갑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딱 잘라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722년 BC에 아시리아가 이거를 무너뜨립니다. 조금 있다가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린 얘기.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와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기잖아요.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죠? 페르시아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헬라가 나옵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나옵니다. 그거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BC 63년에 로마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대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사시대 지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내려갈 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졌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 세상에 솔로몬 왕같이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나라를 둘러 쪼갠 거예요. 그 별로 위대한 게 아니지. 왜 나라가 쪼개졌는데? 솔로몬 때문에 쪼개진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쪼개졌으니까 솔로몬이 뭐 이렇게 위대해 사실? 위대지 않죠. 왜 쪼개졌나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로 나라를 쪼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자, 이때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사사시대까지, 자 여기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민 가가지고 한 480년 막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왕이 없을 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사사가 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때까지도 가나안 땅에 정복이 되지 않은 도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막강한 성인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울왕까지 이 긴 세월 동안에 약 300년 동안 이거를 하나 못 정복했어요. 예루살렘을. 이거를 처음으로 정복한 건 누구냐면 다윗왕이거든요. 다윗왕이 예루살렘 정복. 그럼 예루살렘을 왜 못 정복했느냐? 300년 동안. 가장 그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요새. 지금은 가면 개발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원래 예루살렘은요, 뒤쪽 북쪽만 빼고 3면이 거의 이 경사가 절벽에 가까운 성이에요. 올라가서 정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그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얘기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북쪽만 좀 경사가 완만하지 이쪽은 거의 경사가 이 북쪽 빼고 나머지 동서남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윗이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정복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첩보에 기가 막히게 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루살렘의 물은요, 예루살렘 안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물은 예루살렘 물은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기온샘에 있어요. 이 밖에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물을 퍼다가 먹어야 돼요. 물이 없다고 성 안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들인 이 안으로 땅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인 그런 그 땅 깊은 곳에 기온샘을 파서 지하로 해서 물을 끌어들인 성 안으로. 물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는 아무데나 말뚝박고 한다고 물이 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물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성 안으로. 다윗이 뭘 알았냐면은 여기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 이 깸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정복할 방법이 없어요. 물을 끌어들여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물을 이렇게 퍼갖고 올려야 돼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사를 이 갱도로 집어넣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을 이리 넣어가지고 이 갱도를 타고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그 수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병사들이 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가지고 갱도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문을 딴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거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천도했죠. 천도 예루살렘으로. 원래 어디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헤브론. 원래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정해서 7년 이상 살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천도했어요. 어디로 천도했냐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천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속에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옮겨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옮겨왔죠. 옮겨오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이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이 없네.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없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 나단이 기뻐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처럼 기뻐가지고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다 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으라 그랬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난 다윗 손으로는 안 해. 왜? 걔는 피가 너무 많잖아 손에. 난 다윗 손으로는 안 할란다. 걔 손에 피가 너무 많아. 용사.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나는 피 흘린 손으로 성전 짓지 않는다. 그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하자.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조차 안 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축복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세요. 474 474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축복을 하셨어요. 7장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마구마구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7장 11절에 한번 보면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빌딩의 개념으로서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 원수는 내가 다 제거해 줄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뭡니까? 야,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너무 고맙다.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야, 너 후손이 대대로 왕노릇하고 로얄 패밀리를 끊지 않을게. 내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다. 여기 보세요. 근데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고 네 후손을 통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 즉 그 사람이 성전을 짓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후손이 성전 짓고 나는 너의 후손을 축복하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처럼 네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밉보여서 왕조가 끊어졌잖아요. 왕조가. 왕이 죽어도 그 후손이 또 왕이 되면 되지. 그럼 왕조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조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왕조를.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거 생각한 게 너무 고마워서 네 후손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고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지만 왕조는 안 끊을게 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조는 안 끊는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거 보세요. 영원.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5000년도 아니고 이터널리.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해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나단이 가가지고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야, 네 후손이 잘못해도 내가 징계를 하고 사람을 징계를 하지만 왕조는 안 끊을게. 왕조.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하는 말이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이 눈알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 그 앞에서 죽이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눈알 뽑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유다 역사 끝났잖아요. 나라 없어졌다고요. 나라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약속했잖아. 영원히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고. 근데 여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네.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약속이 지금. 나라가 망하면 영원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어기네. 하나님의 약속 어기네.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왜 어기십니까 지금? 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다 그러더니.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이스라엘은. 대답.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Does God lie?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나?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겁니다. 뭡니까? 백향목 높은 꼭대기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땅에 심어서 이게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와서 안식을 취하게 될 거다. 이 연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납니다. 그 이새가 누굽니까? 누구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도 약속은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솔로몬 놓고 땅 끝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기 아버지 요셉을 거슬러 궤보로 올라가면 다윗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 다윗 이새의 뿌리에서 자손이 올라가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하나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어서 무성한 백향목을 만들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한 가지, 꺾고지 않은 가지를 여기서 빼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은 어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대한 퀘스천,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러더니 나라 망하네.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에스겔이 줍니다. 근데 그것은 에스겔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전부 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한 가지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다윗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네 후손을 끊지 않고 네 나라를 끊지 않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연한 가지라고 했을까요? 연한 가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319페이지. 319 빌립보서 2장 319 빌립보서 2장 5절 319페이지 2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하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인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디스크립션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겸손. 연한 가지, 겸손을 뜻합니다. 아주 강한 가지, 이게 아니에요. 강한 가지가 아니죠. 연한 가지. 그죠?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 1033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1033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라고 됐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뭡니까? 별로 볼 게 없어요. 모양도 그렇고 풍채도 없고 뭡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비천하다는 겁니다. 출신이. 메시아에 대한 묘사 두 번째는 뭐냐면 비천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연한 가지라고 말하는데 연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신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앞으로 가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 이사야 11장 자, 11장 1절 981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여기 가지. 여기 가지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보면은 에스겔 17장에 연한 가지. 그죠? 아까 53장에서도 연한 순같이 봄에 나오는 거. 그 오늘 이 11장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넷젤.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는 이 가지라는 단어가 넷젤이라는 단어입니다. 넷젤. 근데 넷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사이언이에요. 사이언. 연한 가지. 새순. 원문에는 그 음역하면 넷젤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사이온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이 봄이 되면 나오는 그 연한 가지, 새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스겔만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이렇게 새순, 연한 가지, 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86 예레미야 23장 1086 예레미야 23장 5절 1086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도 뭐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아까는 그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라는데 여기는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여기는 의로운 가지라고 했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도 보면 가지가 나와요. 가지. 의로운 가지.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순, 연한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스가랴는 뭐라고 예언하는가? 스가랴 1315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는 나중의 사람인데요. 훨씬 후대 사람인데 스가랴 3장 8절 1315페이지 여기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뭘 냅니까?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순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 새순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연한 가지 내지는 새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을 오늘 17장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지난 토요일날 이렇게 네거티브한 예언의 말씀을 비유로 줬습니다. 독수리 나무가 양쪽 두 마리 포도나무가 독수리 사이에서 이렇게 어디 붙을까 저기 붙을까 해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 터지는 근데 오늘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70년 후에 포로가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는 비전 영원한 비전 그것은 뭐예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지에서 새순 연한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를 꺾어서 여기 심어서 그게 얼마나 무성하게 커서 거기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도 그 아래 와서 안식을 취하는 그래서 22장 에스겔 18장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높고 우뚝 솟은 산 시온산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거 다 영적인 표현이죠. 높은 산에 심되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모든 종류의 새가 와서 거기에 삽니다.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이게 뭡니까?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은 거는 딱 부러뜨리고 낮은 거를 키우고 아주 잎사귀가 아주 청청한 나무는 말려버리고 바짝 말라가던 나무는 무성하게 만들고 이런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듭니다.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비유의 말씀이 그냥 나왔겠어요? 오늘 에스겔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 또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문학적인 표현도 풍부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옛날에 다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겨자씨의 비유도 겨자나무 아래 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연한 가지, 새 순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초지일관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87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겔이 말씀하는 오늘 이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이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24절에 하나님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높은 나무 내가 부러뜨리려면 다 부러뜨릴 수 있어. 낮은 거 키우려면 다 키울 수 있어. 잎사귀가 푸르청청한 거 내가 원하면 다 말려버릴 거야. 바짝 말라서 거의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 내가 살리려면 살린다. 에스겔 골짜기의 비유.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막 살아나가. 이스라엘의 종례적인 그 번영에 대한 비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4절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됐습니다. 자체적인 파워를 키워서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꺼내준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70년 살다가 해방됐습니다. 자체적인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해방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꺼내준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35년 우리가 군사를 키우고 정치적인 힘을 키워서 스스로 독립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 딱 떨어뜨려서 대한제국 조선을 꺼내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이고 뭉개려면 얼마든지 뭉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17장 24절이에요. 뭡니까? 내가 이 11가지 딱 끊어서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말했으니까 한다. 그겁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양쪽 독수리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네 이집트에 살 때 네 힘 키워서 네가 스스로 전쟁에서 나왔냐? 네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뭐 군사력 집결해서 나왔냐? 다 하나님이 빼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백이지. 하나님이 빼라면 빼고 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1288 요나서 2장 9절.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1288 요나서 2장 9절. 요나도 고생했죠. 불순종하다 고생해서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 9절 한 두세 개에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읽어보면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251페이지.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이 내가 원해서 되거나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는 버렸어요. 야곱은 택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택하고 버리려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칙 뭡니까? 내가 막 노력하는 거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양쪽 독수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하시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어서 자라나는 이 나무 아래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나무 아래.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연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연한 가지는 조상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이세와 다윗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말씀했을 때 약속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나무나 가서 살지 말고 내가 꺾어서 심어서 자라는 이 연한 가지, 이 백향목 무성한 나무 아래 들어 살아라. 많은 새들이 여기 와서 할 거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 나무나 살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은 이 백향목 나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나무 안에 들어와 살아야지.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단어, 이 가지, 넷째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자, 2장 21절. 마태복음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많이 죽였죠. 그때 도망쳤잖아.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아버지는 베들레헴에서 애들 죽였던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되었다는 걸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디로 합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 없어요. 눈 닫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언했었기 때문에 갔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라고 한 사람 없다고요. 그러면 마태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걸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 단어, 이게 뭡니까? 넷째. 넷째를 단어하고 나사렛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게 마태의 뛰어난 신학적인 통찰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태만이 이 해석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여러분은 이게 넷째가 어떻게 나자렛하고 같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너무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는 넷제르, 이 세 단어, 세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N,
G, R. 모음은 없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요. 이 단어인데 나사렛이 이 단어라고요. 영어의 음력으로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연한 가지, 나사렛. 이게 한국말이란 나사렛이지. 네저레, 영어로 네저레, 히브리 말로는 네제르. 그런데 자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는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어디서 살았냐고요?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던 여자예요. 근데 왜 베들레헴 갔어요? 호적하러 그래 갔죠. 호적하러.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이 사이언이라는 단어, 영어로 사이언, 이 히브리 말로 네젤, 이게 네젤. 이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살면 되나? 이슬람에 가서 살고, 불교에 가서 살고, 공자 밑에 가서 살고, 안 되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백향목 아래가 살아야지. 아무나 가서 살면 어떻게 해? 아무나 가서 살면 안 되지. 공자 선생님이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줬어요. 공자가 준 교훈 오늘 거기 있습니다. 이거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왕이 와서 물었는데 나중에 거기 떠나면서 한 말이 양금 택목 어질양 새금 가릴택 나무목 뭡니까? 현명한 새는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않는다. 나무를 가려서 않는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좋은 새는 아무데나 벌컥벌컥 이렇게 앉지 않고 나무를 가려서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공자가 나는 이 위나라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양금택모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오늘 에스겔 17장에 있는 말씀을 서포트하기 위한 좋은 말씀을 공자 아저씨가 하나 해줘서 공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작권을 위배하고 지금 양금택모 오늘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아무나 가서 벌컥벌컥 앉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인생의 뿌리에서 나는 연한 가지를 통해서 나는 백향목 나무 아래 들어와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이다. 그래서 양금택목 여기 제가 목자를 써놨잖아요. 보세요. 목. 자, 목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목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다가 뭐요? 사람을 걸어. 십자가에다 사람을 걸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무에다가 사람 거는 거 예수님이지 뭐예요? 양금택목 제대로 된 나무 밑에 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비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약속 나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양금 택목 이거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